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6번째 시간으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딥나 여인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나실인인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인데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으려 했고, 나실인인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다는 걸 보고 그 꿀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분명히 그 꿀에는 그 사자의 시체에 벌과 꿀이 있었다 그랬어요. 벌이 있었다는 건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표시였을 텐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시체에서 꿀을 먹죠. 그것이 시체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실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삼손의 모습이 마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딥나 여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서 초청된 30명의 친구들에게, 블레셋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다가 그 퀴즈를 낸 것이 화근이 돼서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 여인이 잔치 내내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을 알려줬더니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삼손에게 답을 하죠. 삼손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에게 옷을 주고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장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결혼식은 끝났구나 하고서는 이 장인도 참 대단한 것이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하나에게 이 딸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이야기가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삼손이 화가 풀려서 염소새끼 하나 들고 이제 다시 사과하고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내려갔는데 장인이 삼손이 그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만류하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그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네 친구에게 좋다고. 그러면서 네 처형이 그 아내보다 더 이쁘지 않냐고, 처형이랑 결혼을 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런 말을 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사사로 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택하셨는데, 삼손이 지금 3절에 누구를 해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블레셋을 해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블레셋을 해하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보복을 해도 아무런 해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복수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그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블레셋을 심판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결혼이 안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라 그러는데 세상에 누가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벽이 된 사이로 누가 건너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뒤에 바로의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 아무도 그 홍해 건너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복수심 때문에 그들하고 싸우게 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삼손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아니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2마리 하나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회에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있는 밭에다가 풀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우 2마리 잡아놨다가 꼬리 묶어서 꼬리만 묶어도 둘이 꼬리 묶여 있으면 난리를 칠 텐데 그 꼬랑지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불을 피워놨으니 짐승들이 불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아마 난리가 나도 엄청난 난리가 났을 거예요. 2마리씩 묶었으니까 150쌍이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불을 질러놨겠습니까? 아마 이 블레셋 전체가 불바다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의 아버지를 불사른지라. 자, 삼손이 누구의 밭에다 불질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삼손의 아내로 결혼식을 했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들이 불지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곡식단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을 지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불을 지르니까 자기들도 불을 지르는 거예요. 복수를 하니까 자기들도 복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건 반드시 상대방에게 복수를 또 일어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지 복수는 용서를 낳지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분노를 갚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속에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게 하면 똑같이 건드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가 이제 사람들의 주거 시설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위에서 뛰면 정말 어떨 때는 새벽에도 뛰는 막 그럴 때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칼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로 사는 사람들, 복수로 사는 사람들. 왜요? 속에 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나도 불을 질러도 상관없어. 그리고 사람에게 불을 질러 놓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을 불태워 죽인 거고 우리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죠. 생각에 불을 던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서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혀는 지옥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다가 지옥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온 몸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인생이 불타버립니다. 지옥불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잔인한 삶을 사는 게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과 그 아버지가 불을 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삼손이 7절에 뭐라 그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처음에 삼손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다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요.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단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 잡으러 온 거죠.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왜? 지금 양쪽에다 약이 올랐습니다. 삼손도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미 양쪽에다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하겠어요? 서로 상대방 책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누가 시작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서로 피해자고 서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일으킨 걸 보고 너희들 왜 올라왔느냐고
어쩌자고 여기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9절,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온 건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려 함이라. 삼손은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니라. 10절과 11절 똑같은 말 하죠. 이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11절 하반절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잘잘못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싸우면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서로의 책임이라고. 누가 시작을 했던 양쪽에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만 쳐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항상 그랬었거든요. 이 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고 삼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사사기 1장 가면 사사기 1장에 이 유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블레셋을 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18절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블레셋이에요. 유다가 블레셋을 쳐서 점령하고 이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유다가 뭐하고 있어요? 블레셋 눈치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블레셋 앞자기가 돼 있어요. 블레셋이 삼손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친절하게 블레셋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삼손을 친절하게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치려고 알아서 찾아온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지 40년이라 그랬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간다 그랬어요. 이미 이 이스라엘은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밑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코끼리 사슬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코끼리 사슬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저 동남아나 그런 데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오면 나무 말뚝에다가 이 말뚝 박아가지고 사슬로 코끼리 목줄해 가지고 발에다가 목줄해서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야생에서 잡아왔으니까 코끼리가 도망가려 할 거 아닙니까? 막 도망가려고 해도 아기 코끼리니까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고 목에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코끼리가 자라요. 그리고 나면 코끼리가 다 자라서 장성해져서 엄청난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말뚝을 뽑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 말뚝을 못 뽑게끔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가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어린 적 기억이 나중에는 장성해서 그걸 그냥 힘을 한 번만 줘도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뽑지 않고 그 사슬과 그 말뚝에 묶여 살아요. 지금 유다가 그래요. 40년 동안을 묶여 살았어요. 블레셋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질 못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삼손과 같이 가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유다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1절에 3,000명. 앞에서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요? 300명.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3,000명입니다.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이 삼손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 블레셋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삼손을 잡으러 와요. 지금 싸워야 될 대상들은 블레셋이지 삼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들어요? 삼손과 싸우려고 들어요. 너 어쩌자고 블레셋 건드려서 긁어서 부스러 만들어서 이 귀찮은 일, 이 어려운 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너 죽이러 온 거 아니고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왔다. 아주 친절하죠. 너 죽이러 온 건 아니다. 다만 널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왔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삼손도 애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지 너희들 나 죽이러 온 거 아니냐고. 약속하라고. 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그냥 다만 너를 죽이지는 않고 묶어다가 데려다만 줄 거라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또 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하나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 보면 자기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과 노선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나 싸우는 거예요, 아무나. 오히려 죄의 종이 돼서 싸우지 말아야 될 한편이 될 사람들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착각해서 사단 마귀랑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에 돼서 내 속에서부터 불구덩이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가 한편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대상들에게 지옥불을 던지고 싸우고 있고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삼손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억울하겠죠. 그가 우리 온 밭을 다 불살라 버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탓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참 안타깝죠. 그리고 유다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하는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한 말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일 저녁에 또 다윗을 보면서 보죠. 유다를 통해서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블레셋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복수심도 사용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복수심에 사용될 게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서 이런 일을 했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처구니 없이 삼손처럼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삼손을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는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나시린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유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삼손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이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같이 행해야 될 걸 삼손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영적 블레셋인 우리의 죄악들과 싸우며 공중 권세자분들과 싸우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